아모스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제가 소선지서를 쭉 한번 다 이렇게 그냥 대화식으로 설교할 시간들이 하나 언젠가는 오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할 때, 가장 잘 살 때, 가장 잘 나갈 때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고 가장 잘 살고 가장 번영할 그때가 바로 악이 가장 침투해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0에서 한 6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약 한 80년 전에 BC 68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 그 마지막 위기인 줄 알고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에 첫 번째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전에 비해서 훨씬 살기가 좋아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있는데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많지만 절대적인 빈곤을 보면 옛날보다 훨씬 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간절함과 열망들이 이전에 어려울 때 비해서 훨씬 부족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자가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양의 목자로 또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농사꾼임에도 불구하고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잘 살 때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며 그들이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아모스 5장 2절 말씀과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직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복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땅에 던져졌다. 이 던져졌다는 말은 버려졌다는 말이 더 합당한 표현입니다. 자기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다. 그런데 땅에 던져져 버려진 자를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위기 때다. 어려울 때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해서 살리려고 지금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이는 악한 때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입을 열어서 나라가 위기다, 기도할 때다, 회개할 때다고 외치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로 하여금 왜 이런 악들을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는 첫 번째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부패입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 아모스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라는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 너희는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많고 무겁다. 죄의 종류도 많고 죄의 무게를 따지면 그 죄가 아주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의인을 뭐라고요? 학대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또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의인, 믿음으로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바로 회개를 외치는 자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이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뇌물을 받고 그리고 정당하게 재판하지 않고 돈 없이 백 없는 자들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불의한 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를 갔다 오면서 이 재판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재판국장이라는 분이 이 잘못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했던 것을 그래도 의식이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뒤집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총회에 껴있고 기도하고 바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목사인 제가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권사님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장비자들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가들 보게 되면 얼마나 뇌물에 얽히고 설켜서 충분히 그거 아니로 충분히 살 만큼 될 건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하면 의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재판정에서 억울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들이 이걸 알고 돈을 많이 그들이 가지지만은 언젠가 멀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북쪽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걸 그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가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보면 구조가 너희가 또는 내가, 너희가 내가 또는 너희가 또는 내가, 너희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형식은 드렸는데 그 내용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만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정말 마음의 중심 없이 드리는 그런 예물,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찐 희생의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살찐 희생의 화목제, 그러니까 아주 제법 좋은 희생 제물이죠. 드릴지라도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노래 소리가 내 앞에 들린다 할지라도 거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에 정말 믿음과 진심이 없이 껍데기만 드리고 그런 찬양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예배 가운데 뭐 드셨습니까? 예물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의 자세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정말 중심 없이 껍데기만 드리고 있는, 형식만 있는 화세가 된 살아있지 못한 그런 예배와 예물과 찬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오늘 아모스서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예물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아야 되고 주신 감사를 찾아야 되고 기쁨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을 정말 알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제물은 드리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진심으로 그 찬양 속에 여호와를 찾지 않고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찾아야 너희가 산다. 여호와를 찾아야 너희가 산다. 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참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더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예물을 드리라도 왜 예물을 드리냐?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도우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앞으로 도우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지만은 그들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절 말씀, 그 끼어있는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찾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했던 것이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에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건너고 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은혜인 줄 알고 이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죠? 거기에다 건너온 강 옆에 있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죠.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불렀죠.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다 바뀐 거예요. 정말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는 갔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딴 것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 복만 찾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얻을 것만 찾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들이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보엘세바도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곳에서 그들이 지그 복만, 자기 복만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라는 말은 마른다는 거죠. 이 땅에 이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는 기근, 그러므로 굶주리는, 물이 없는 기근, 그래서 가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줌에도 해도 자기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그런 기갈들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 결국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는 기갈들이 있죠. 사모하는 기갈들이 있죠.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 중에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지나갈 때는 없나요? 밥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은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밥은 열심히 찾는데 말씀은 찾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찾지 않고 혹시 우리 지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영적인 기갈이죠. 말씀의 기갈이에요. 찬양의 기갈이에요. 기도의 기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운데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되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도 내가 예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태껏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갈 속에 한국 교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의 뜨거움이 없이 혹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로 그들이 살 길이 뭐냐?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으니까 그들의 윤리적인 삶도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윤리는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이 생기면 바른 윤리도 있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진다, 삶이 바로 무너진다면 신앙도 무너진 겁니다. 자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과 윤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내 신앙, 내 삶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다, 그럼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정말 바로 들어가면 바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살 길이 뭐냐?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너희는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선을 구해라. 선을 구해라.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마라. 이 말은 그들이 자꾸 악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먹고, 그래서 잘못된 재판에서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의인의 외침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회개를 외치는 것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가볍게 듣는 이런 모든 이 악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구해라. 선을 구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너희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 정말 선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다 받지. 받아들이지. 너희들이 찬양 드리면 받아들이지. 그런데 그 속에 선이 없는 그런 예배, 예물, 찬양, 주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정말 바른 그런 재판을 해라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고. 그래야 바로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미신은요,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이 바뀌라고 하는 게 미신입니다. 미신은 나는 안 바뀌고 누구는요? 하나님만 바뀌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미신은 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이 바뀌라고 하는 게 미신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그걸 말하면 하나님은 안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바뀌고 그래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아주 미신화되어져 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만 자꾸만 바뀌라네. 하나님 복 주셔야 되고 이거 바꾸시고 저거 주셔야 되고 이거 저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적 신앙이에요. 정말 온전한 신앙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이죠.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뀌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안 바뀌면서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안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바뀌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지 않으면 선입니까? 선은 그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양수개 이래 물을 데워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이랬다 담아 두었는데 얄팍한 밑에 나쁜 사람이 거기 구멍 내가지고 밤에 자기 쪽 물을 다 아래쪽에 논으로 다 담았던 다음 오니까 열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도 그 구멍을 막고 다시 물을 넣었더니 이 나쁜 아래 논의 나쁜 주인이 또 구멍을 열어가지고 물을 또 딱 꽂아놨네. 화가 나가지고 양수기를 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려버렸어요. 양수기를 위로 올려버렸어. 잠을 쩍 자려고 하는데 이 집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죠? 왜? 내 물 가지고 내가 올리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도 마음이 안 편하더래요. 다음날 와가지고 아래쪽에도 물 대주고 자기 논에도 물 대고 아래쪽 논에도 물 대줬대요. 그러니 주인이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선은요, 내가 남에게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그것만 선이 아니라 남에게 사랑까지 베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게 선인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여기 봉고차를 이번에 익산에 가면서 타고 가면서
참 목사님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명의 이제 목사님들 참 장절 차를 타고 가는데, 본고에 제일 나이 어린 서기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요. 그 교회에 차를 가져왔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이도 젊지만 스텐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에 막혀서. 심장이 이 스텐이 막히면요, 6개월 동안 무거운 걸 못 들게 해요. 아무도 운전대 안 잡더라고, 내가. 마침 이게 오토가 아니고 이제 스틱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스틱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 못한다. 내가 운전하면 차가 울렁거린다. 중간중간 다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도 이 익산에서 전주까지 숙소를 잘못 잡아가 한 40분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참 내가 거기서 참 마음이 그렇다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참 우리가 이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가슴이 정말 그렇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악을 짓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선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챙길 줄 알고 남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것이 온전한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 8절, 10절 쭉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돌아오라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은요, 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말은 잘 들리는데 부정한 말은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동막교회만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 비판은 잘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비판은 잘하지만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비판할 만큼 그런 자리에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부모님도 이럴 때 있으시죠? 자녀들이 부모님들 보고 아빠 엄마는 이런 거 하잖아, 아빠 엄마는 해도 돼, 혹 이래 안 합니까? 왜? 나는 네한테 그만큼 많이 베풀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우리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